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평소에 존경하고 사모하는 우리 김종원 목사님 섬기시는 오산 침례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축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보통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지나면 그 전해 우리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그래도 새해가 되면 좀 벅찬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보통인데 올해 2021년은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맞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월 1일 날 제가 뉴스를 보니까 9시 뉴스 앵커가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올해만큼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은 소망을 가졌을 거래요. 같은 기도를 드렸을 거래요. 무슨 기도일까요? 코로나 제발 이제 끝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와 소망을 드렸을 거다. 이렇게 지구가 모든 인류의 우리 열방의 민족들이 똑같은 소원을 가지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다. 이런 걱정거리를 가지고 시작했다. 이거 언제 끝나지?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하나를 더 물어보더라고요, 이 앵커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거 언제 끝나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일상으로 돌아가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도 되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서 막 나다니고 마스크 없이 다니고 뭐 음식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리고 막 비말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도 되는 날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면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 감염병이 동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다르게 대하고 생태계를 다르게 인식하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코로나20, 21 아니면 다른 이름의 신종 감염병 그리고 많은 자연재해, 기후위기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너무너무 걱정거리가 우리 앞에 이제 첩첩이 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그렇게 돌아가서는 우리가 더 큰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은 과학자와 지식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저희 딸도 이제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되는데 뭐 지난 학기도 비대면 핑계대서 한 과목만 듣고 졸업을 미루더라고요. 올해는 분명히 졸업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다녔어 대학을. 너무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빠 나 뭐 하지? 요즘 같은데 취업이 될 수 있을까? 뭐 대학원을 준비한다고 해도 대학원도 가면 무슨 뭐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주변에 젊은 청년들이 있다면 그 청년들을 한번 눈을 한번 보세요. 그 눈이 보면 그 온갖 근심에 쌓여 있는 우수에 찬 눈동자를 가지고 여러분을 쳐다볼 겁니다. 자, 그 청년들에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어느덧 이제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해지고 소위 기성세대가 됐는데 장래 근심 걱정이 쌓여서 취업 준비로 근심하는 저 딸 같은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지. 여러분 그 젊은 청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라떼 드립이라고? 라떼 드립. 이게 어른들이 많이 말을 하는 것 중에 야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별안간 느닷없이 그거를 뿜어대기 때문에 드립이라고 하는 거죠. 라떼 드립. 라떼는 말이야. 저는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게. 야 라떼는 말이야. 강냉이죽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어. 전쟁 때는 먹을 게 어딨니 너? 너 지금 먹을 게 너무 풍성해서 탈아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 위드 코로나 시대 예전에도 이제 작년 초에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대학에서. 그래서 행사만 하면 포스트 코로나 뭐 시대를 위한 뭐 한국 경제 뭐 이런 온갖 그 행사들 많이 했는데 한 반년 지나니까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무슨 포스트 코로나야.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 아니면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낼 시대는 정말 근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희 자녀를 보면 그 자녀의 자녀 세대쯤 가면 이 지구가 남아나 있을까? 이 자연 환경이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언제 끝날까도 문제지만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아니 안 끝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야, 뭐 너만 그러냐? 이 지구에 너만 사냐? 다 마찬가지로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코로나 시대는 다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 하나님만 의지하면 무슨 걱정이 있어? 하나님이 아니 지구만 주인이셔? 우주의 주인이신데 뭐 이렇게 걱정이 많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뭐 이런 얘기. 실제로 작년에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 대면 예배를 드렸던 목사님이 몰래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를 하셨던 내용이 방송을 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배당에 들어오면 일단 예배당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코로나균이 절대로 예배자의 몸에 침투할 수 없다. 사실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좀. 아마 믿음이 없어서 코로나 따위를 무서워한다고 우기시면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코로나 시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아내야 할 이 여러 가지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걱정이 많다고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그리고 상담사를 훈련하기도 하고 또 저 자신도 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상담자로서 좀 고민이 있어요. 상담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걱정이 적은 사람일까요? 무지하게 많은 사람일까요?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 나도 살기가 힘든데 내 앞에 이제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상 고민을 자기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고민 많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사람이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건 여러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는 얘기 안 해요. 제가 상담학 교수인데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영업 비밀인데 상담사가요, 제 아무리 똑똑한 상담사고 뭐 박사학위 2개 가지고 있고 뭐 상담사 자격증 10개 갖고 있어도 걱정 근심을 못 없앱니다. 영업 비밀이야. 걱정 근심을 없앨 줄 알고 이제 저를 찾아오는데 못 없앤다니까요. 절대로 못 없애요. 근심 걱정 못 없앱니다. 여러분한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동안 이제 상담을 가르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 잘못된 말이에요. 근심치 말라라기보다는 어떻게 근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한번 잡아봤죠. 코로나 시대에 근심하는 법. 근심을 물리치는 법, 근심을 없애는 법 아니에요. 어떻게 근심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을요, 왜 가끔 언론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다 그렇게 편집해서 내보내잖아요. 나 그래서 굉장히 그 방송 인터뷰 같은 거 조심해서요. 진짜 중요한 얘기 많이 했는데 중요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만 나가더라고. 그래갖고 우리 아내가 뭐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자빠졌냐고 맨날 그러더라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중요한 얘기 앞에 많이 했는데 편집을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도 그렇게 읽어요. 우리가 앞에 중요한 얘기를 잘 안 읽고 끝에 얘기만 읽으니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잘 읽어보면요, 그 앞에 어떻게 근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심하는 법을 알려주신 다음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근심해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책방에 가보세요. 저는 이제 책방 투어를 가끔 하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도 큰 책방이 있습니다. 뭐 옛날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는데 요즘엔 바빠서 그렇게는 못 하는데 가끔 이제 책방에 가요. 어떤 책이 나오는지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책방에 가보십시오. 요즘 책방에 보면 뭐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 그런 게 많다고 그래요. 인간의 마음에 대한 거. 옛날에 마음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관심이 많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주로 경제에 대한 책도 많이 읽히고 그랬다는데 요즘에는 자기 마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심리학이나 이런 분야에 가면 자기 마음을 스스로 어떻게 다스린지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미국 서점에 가면, 외국에 가면 그게 주로 이제 psychology, 심리학, 옆에 보면 self-help라고 돼 있어요. self-help. 스스로 나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도움을 줄 것인가. 그런 책들을 보면 주로 어떤 책들이냐면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입니다. 영어로 하면 peace in mind. 그래서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 혹은 종교인들이 요가라든지 불교의 명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가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법에 대한 책들을 무수히 많이 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산의 어느 서점에 가도 그런 책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었어요. 몇 해 전에. 이런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일본의 불교 승려가 쓴 책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이분이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이 코이케 류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생각 버리기 연습. 생각 버리기 연습. 이분이 이제 불교 승려니까 이제 참선을 하고 심리학 공부를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내면의 근심이 사실 알고 보면 우리를 둘러싼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생각 버리기 연습. 근데 저는 지난 20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소위 이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인지치료라고 하는 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말은 쉽지만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내년에도 연말까지 아마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죠. 어떻게 버리죠? 아니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은 백신을 다 맞아도 나한테는 백신 혜택이 안 올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죠. 나도 모르게. 어떻게 버리냐고요. 혹시 1만 명 중에 1명이라는데 백신이 다 괜찮다지만 나한테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버리냐고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근심의 원인이라면 이런 생각을 어떻게 버릴 수 있죠? 명상하면 된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뇌가 스위치가 있어서 딱 잠궈갖고 생각이 안 나게 하면 가능해요.
약을 먹어가지고 그 생각만 싹 지우는 약이 생긴다면 가능합니다. 그런 약이나 스위치가 없다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불가능합니다. 전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성경에서 또 예수님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인생의 걱정들, 우리가 앞으로 2021년을 살아내면서 이런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잘 다스리든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서 소위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답을 주고 계셔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뭐 평화, 평안 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주는 평화나 평안은 세상과는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어떻게 다르다는 얘기인지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도 이제 목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외부 강의도 가끔 하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 줄을 알면 기절하는 분이 많더라고. 목사였다고? 아무리 봐도 제가 목사같이 안 생겼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하게 생긴 분은 설교 동영상을 봤대요. 제 건데 제 걸 보고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담임 목회도 한 적이 있고 짧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봤던 이제 잡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유학 시절에 카톨릭 잡지였다고 제가 잡지를 몇 개를 봤거든요. 그 중에 한 잡지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오래전입니다. 제목이 오늘 우리 주제랑 되게 비슷해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12 tips for worry management. worry management. 되게 재밌더라고요. 걱정 관리법 뭐 이런 겁니다. 뭐 걱정을 근심을 다스리는 12 tips라고 해서 12가지 비법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걱정을 다스리는 근심을 다스리는 12가지 비법. 너무 재밌잖아요. 부제가 더 재밌어. 부제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부제가 How to worry scientifically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과학적으로 근심하는 방법. 아니 무슨 또 과학적으로 근심을 해요? 응? 그 너무너무 재밌어갖고 야 이거 뭐야 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2가지인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적거나 그러시지 마세요. 안 적으셔도 돼요. 되게 괜찮더라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왜 걱정하느냐? 소문 갖고 걱정하다는 카더라 통신. 누가 뭐라고 나한테 그러는 것 같더라 라고 누가 전해주면 진짜 걔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걱정이 시작합니다. 왜 그랬지 나한테? 무슨 불만 있나? 그래서 1번 당신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문에 대해서는 결코 근심하지 말라. 대신 명확한 사실을 찾아내라. Get the fact.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지난 한 해 얼마나 많은 작년이 최고로 많았다 그러죠. 가짜뉴스가. 우리가 불안하면요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그런 가짜뉴스 갖고 우리가 막 걱정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 되죠. 우리가 정말 팩트가 뭔지를 찾아내자. 그래서 요즘 이제 하도 가짜뉴스가 많으니까 뉴스마다 뭐가 있어요? 팩트를 체크하는 팩트 체크 코너 강사 있지 않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정확한 너의 근심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그리고 종이에 적어보아라.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우리 상담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로깅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조금 이제 자기의 심리 상태를 과장해서 얘기합니다. 교수님 제가요 24시간 내내 우울하다고 그래요. 그럴 때 적어보라고 그래요. 어떻게 적어보라고 그럴까요? 자, 종이를 꺼내가지고
아침 몇 시부터 일어나? 6시에 일어나? 6시부터 몇 시에 자요? 12시 자요? 12시까지 이렇게 칸을 매겨가지고 우울할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체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24시간 내내 내가 우울하다? 아니에요. 먹을 땐 안 우울해. 먹을 땐 행복해. 내가 좋아하는 막 치킨 먹으면 막 행복해. 그러면 이거 아니잖아. 그죠? 24시간 내내 불행했던 게, 우울했던 게 아니잖아. 그죠?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런 그 심리 치료 방법도 있다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세 번째, 한 번에 한 가지 고민만 해라. 한 번에 한 가지 고민만 해라.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만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해요. 머리가 막 아픈 거죠. 한 번에 한 가지 질문만, 고민만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뭐 할 수만 있다면. 네 번째, 고민을 하는 특별한 날을 정하든지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주일 중에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죠. 화요일이 딱 걱정하기 좋은 날이야. 왜 그래요? 불화자잖아. 나 화요일에 할래. 나 화요일에 근심할래. 시간은 몇 시로 할까요? 8시? 왜 또 8시? 오케이, 8시. 나 8시에 근심할래. 뭐 이렇게 정해놓으라는 거죠. 이것도 말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나머지 시간이나 날짜에는 근심하지 말라. 이것도 말 되는 것 같아요. 자, 5번째. 결코 잠자리에서 고민하지 말고. 이것도 뭐 잠자리 고민을 해요. 우리가 누워갖고. 그래갖고 밤을 꼴딱 새잖아.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밥 먹을 때 하지 말고 거실에서 하지 말라. 그리고 이거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도중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이게 뭐죠?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6번째, 통풍이 잘 되는 방을 골라서 아주 편안한 안락 의자 위에 기대어 근심하라. 이건 또 뭐지? 근데요, 이거요, 나쁘지 않아요. 뭔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통풍이 잘 되는 방에서 안락 의자에 기대어라. 그럼 몸이 릴렉스 되겠죠. 이완되겠죠. 도움돼요. 가장 상담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은 불안이 엄청 높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는데 막 불안해서 앉아있질 못해요. 이분이 지진에 피해를 입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막 다리를 들었다 놨다 막 그래요. 땅이 울리는 것 같다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눕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 안에 상담센터는 제가 한 15년 전에 그 가구를 다 샀는데 학교에서 못 사게 하더라고요. 학교의 안에는요, 소파를 못 들여놔요. 완전히 그 사무용 기계만 들어놓을 수 있어. 근데 그 에이스 가구를 내가 그때 처음으로 우리 연세대학교에 유일하게 에이스 가구가 들어왔잖아. 그게 뭐냐면 침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소파예요. 뭔지 아시죠? 일자로 된 소파인데 이렇게 다 들어 올리면 침대가 돼. 전 눕혀요, 아예 그냥. 너무 트라우마가 심하면 그냥 누우시라고. 그리고 심호흡 시켜요. 심호흡 시키는데 들숨만 내쉬는 게 아니라 날숨을 오랫동안 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들이마시면 교감신경, 혈압이 올라가요. 내쉬면 부교감신경이 쫙 발동하면서 몸이 자율신경이 균형을 잡아가요. 그러니까 막 불안한 사람들, 걱정 많은 사람들 심호흡 몇 번 해도 도움이 된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 7번째, 시간 제한을 두고 근심해라. 나는 딱 10분만 근심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당신이 꼭 그 제한 시간을 넘겨야 한다면 꼭 제한 시간에 반만 더하는 원칙을 정하도록 해라. 이게 뭔 말이에요? 오늘은 진짜 걱정할 게 엄청 많어. 미칠 것 같아. 너무 걱정할 게 많아. 그럼 몇 분 해야 될까요? 아까 10분을 정했으면 15분만 하라, 그런 얘기죠.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도. 8번째, 결코 찡그린 얼굴로 근심하지 말라. 뭔 얘기지 이게? 웃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휘파람 불면서 근심해라. 이거 남들이 보면 살짝 이게 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막 근심 걱정이 많다는데 막 노래를 불러? 휘파람을 불어?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우리가 웃으면 착각을 한다 그러죠. 우리 뇌가 우리가 긍정적인 정서인 줄로 알고. 그러니까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근심이 높으면 자꾸 이렇게 웃는 얼굴을 하고 휘파람 불면 좋아질 수도 있어. 자, 9번째, 당신이 피곤할 때, 아플 때,
화났을 때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우울할 때는 결코 근심하지 말라. 응? 뭐지? 점점 이상해져요. 10번째, 당신이 일하는 동안, 노는 동안, 누구를 방문하고 쇼핑하는 동안, 그리고 잡담하는 동안은 결코 근심하지 말라. 도대체 언제 근심하라는 얘기지? 슬슬 열이 받더라고요. 이거 괜히 읽었네 이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11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코 근심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대요. 첫째, 당신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때 근심하지 말라. 둘째, 당신이 상황을 도저히 바꿀 수 없을 때 결코 근심하지 말라. 아니, 나 찢어버리려고 그래서 열받아갖고. 아니, 뭐야, 이거. 아니, 기껏 읽었더니, 11번째 왔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까지 비법을 적으신 분 없죠? 지금까지 비법을 보면, 이거 도저히 근심을 할 틈을 안 주네? 언제 근심하라는 거야, 이거? 암기하기 또 어려워요. 암기도 안 돼. 뭔 얘기인지. 12번째 비법은요, 제가요, 무릎을 쳤어요. 마지막 비법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고 기억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영어로 읽어볼게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Never worry alone. 결코 홀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Never worry alone. 기독교 잡지여서 그런지 이런 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Take it to the Lord and leave it there. 우리 주님께 그 근심을 가져다가 그 앞에 내려놓으라. 그런 말이에요. 야, 다른 건 내가 다 잊어버렸는데 이 마지막 비법이 너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다 끊어 읽으면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의 평안을 니네들이 가졌으니까, 받았으니까 이제는 근심할 이유도 없어. 근심할 필요도 없어.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절은 앞구절인, 우리가 앞구절부터 읽었어요. 23절에서부터 27절과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건데 그 앞에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때는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직업 비밀, 영업 비밀. 걱정 못 없앤다니까요. 걱정하는 게 인생이에요. 불안한 게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공유하셨어요. 너무너무 외로움도 많이 겪으셨습니다. 외로움이 어떤 게 왜냐하면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고통을 나누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요, 아까 저한테 강의 많이 하셔서 스타 강사로 오셨나요? 우리 예수님 어느 정도로 스타 강사셨냐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 수만 명이 모여서 밟힐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이크도 없는데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인기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왕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그건 요즘을 따지면 뭔지 아세요? 유력한 대권 후보예요. 웃으시는데 진짜예요. 왕이 대통령이잖아요.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그랬어요. 대권 후보였어. 그런데 그냥 한순간에 몰락합니다. 민중이 몰락하는 그래도 괜찮아요. 민중이 날 버리는 거. 차라리 저 강도를 죽여라. 이랬으면 좋을 텐데 누구 죽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 바로 전에 제자들한테도 다 버려집니다. 믿었던, 보통 예수님이 정말 믿었던 3명을 진짜 아꼈어요. 3명 항상 중요할 때마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3명은 이 앞에서 날 좀 지켜줘. 그 3명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문고리 3인방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측근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다 자요. 내려와서 야 좀 기도 좀 하라니까 내가 죽게 됐다니까 올라갔는데 어떻게 내려와 또 자. 아니 세상에 이런 제자들이 어디서 핵심 측근이라고 내가 믿었던 문고리 3인방이다 다 그렇게 자빠져 자고 있네.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정말 믿었던 저도 한 조교가 한 12명쯤 돼요. 지금 제가 기관장을 하고 있어갖고 뭐 이래저래 뭐 조교가 많은데 조교장이 한 명씩 있어요. 조교를 대표해서 뭐 전달도 하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먼저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혹시 권수영 교수 제자 아니야? 조교 아니야? 저요? 저는 권수영을 모르는데요. 아니 조교 아니야? 지난번에 사진도 본 것 같은데 저는 권수영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내 눈앞에서 저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잡혀간다고. 나는요 열받아서 죽었을 것 같아 그때. 뒷골 딱 땡겨갖고 저 인간이 내가 얼마나 지를 그렇게 아끼고 말이지 장학금도 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요 정말 처절한 인간적인 감정적 고통을 우리보다 훨씬 더 진하게 느끼셨는지도 몰라요. 그 짧은 30년 인생 동에. 이제는 누구를 떠나가요? 사랑하는 제자를 떠나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엄청 불안해할 것 같아요. 또 제자들이 뭘 바래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 저는 좌의정 시켜주세요 우의정 시켜주세요 막 이러고 앉아있는데 참 딱하죠. 예수님도 아니 그렇게 내 가르쳤는데도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도 이해를 못해.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얘들아 이제 내가 곧 떠날 거야. 이 24절을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떠나기 전에 야 이제 나도 불안한데 니네들은 또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곧 너희를 떠나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다시 너희를 찾아올 거야. 근데 그때는요 예수님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23절에 볼게요.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저를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The Father and I 아버지와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늘아버지와 내가 저에게 와서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영어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이게 임팩트가 있어요. 더 이해가 더 잘 돼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아까 우리라 했잖아요. We will come to them and make our home with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king home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집으로 삼는다 그런 말입니다. 나의 스윗 홈으로 만든다 하는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함께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심령 속에 친히 찾아와 make our home 그들과 함께 그 심중에 편하게 집처럼 사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의 자리가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이 된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 믿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쉽게 망각할 거예요. 잊어버릴 거예요. 그럴까 봐 안전장치까지 준비하십니다. 그 안전장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25절 내가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여기서 생략된 게 있어요. 너희들이 쉽게 잊어버릴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이 중요한 말씀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하나 했어.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26절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말입니까? 너무 어려워요. 보혜사 이거 번역을 너무 어렵게 했어요. 옛날에 우리 처음에 성서 번역하시는 분이 보혜사라는 말이
어떤 영어 성경에는 제가 아까 한다고 했던 카운슬러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카운슬러 아니면 영어로 the advocate, 뒤에서 그 사람 뒤봐주는 사람, 조언해주는 사람, 상담해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보혜사, 조언자, 상담자,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버지와 내가 잠깐 떠나 있는 동안 성령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심중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끝없이 얘기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 중에서 아주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이 24절부터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이후의 말씀. 그게 뭘까요? 2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의 평안이 바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안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과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다른 게 뭐냐고요? 도대체 그건 설명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평안, 같은 말이죠. 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세상적 정의입니다. 세상은 뭐를 평화라고 하느냐, 뭐를 평안이라고 하느냐. 세상이 정의하는 평화는요,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 부정적인 거예요.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늘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뭔가가 없어지는 겁니다. 뭐가 없어져야 될까요? 분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네. 뭔가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버려야 마음이 편해진대요. 아까 어떤 승려가 그랬어요. 세계 평화는 뭐예요? 세계 평화는 분쟁이 끝나는 거예요. 분쟁이 더 이상 이제 국지전 없어졌어. 더 이상 전쟁 안 해. 분쟁의 진공 상태야.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죠? 놀랍게도 세상이 얘기하는 이런 어떤 뭔가 없어지는, 분쟁이 없어지고 분쟁이 끝나서 소멸 상태가 되는 거, 이런 거는요 늘 폭력과 완력이 동원됩니다. 잠깐 끝난 것 같지만 한쪽이 힘을 얻으면 또다시 전쟁을 일으켜요. 또다시 국지전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세상이 얘기하는 평화는 한쪽의 패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잠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잠깐 중단되는 것 같지만 아무도 세상 평화를 영원히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거저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전쟁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얘기하는 평화는 잠깐 선포되는 거예요. 전쟁 끝났다? 선포되는 거예요. 선언하는 정도의 형태로만 잠시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북한의 지금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종전 선언을 해야 되겠다. 더 이상 종전을 그나마 선언이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일단 뭐 먼저 돼야 된다. 핵폐기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된다. 그래야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 지금 선언조차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요, 중동의 뭐 평화협상이나 뭐 남북협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죠? 정상들이 하잖아요. 고위 공직자들이 하잖아요. 사인했어요. 평화, 우리 언제까지 평화합시다. 이런 평화협상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동안 중동도 그렇고 우리 남북한도 그렇고 한 적 있어요? 우리 평화협상을 한 번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그렇게 사인을 하면요, 우리 국민들이 와, 이젠 전쟁 없어, 끝났어, 그렇게 느끼십니까? 안 그래요. 저러고도 또 침범하면 어떡하지? 서해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안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분쟁의 소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소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감기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암은 잡을 수 있어도 감기는 못 잡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기는 병이 아니에요. 응? 감기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는데 그 바이러스를 견딜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감기에 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뭐랬어요? 감기 걸렸다 그러면 곧불 걸렸다 그러면 뭐라고? 야, 너 그 입을 푹 덮고 한 몇 시간 푹 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깃국에다 밥 시컷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다 낫는데. 그게 왜 그래요? 우리 면역 체계가 이렇게 좀 더 이제 정상 회복을 하면 내 몸에 있는 바이러스를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기는 감기약 먹으면 7일 만에 낫고 감기약 안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는다고. 먹으라는 얘기가 말라는 얘기예요. 감기약은 치료제가 아니에요. 감기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콧물 좀 덜 나게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죽였어요? 못 죽인다니까요. 바이러스는 못 죽여요. 지금 백신 나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이제 2월부터 뭐 이렇게 우리 맞기 시작한다는데 백신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 백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코로나와 싸워 이길 힘을 얻어가지고 항체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바이러스 자체를 박멸할 수는 없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박멸이란 말 많이 썼어요. 우리가 박멸. 젊은 분들은 모를 거야. 저희 세대 분들은 옛날 TV에서 광고 많이 했어요. 바퀴벌레를 박멸하는 약 뭐 이런 거. 우리 집에도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아파트 아니라 이제 양옥집에서 살았는데 어찌나 그냥 그 개미도 많이 나오지만 바퀴벌레가 많이 나오는지 그 뭐 박멸한다는 그냥 뭐 많이 이렇게 설치하고 그랬는데 없어져요 가끔. 오, 야, 이 기가 막히다. 진짜 박멸된 것 같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남아요. 응? 계절 바뀌면 바로 돌아와요, 걔네들이. 제가요 미국서 처음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처음 어디 살았냐면 그 보스턴이라는 데 가갖고 저희 아내가 이제 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대 옆에 그 음대가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그 보스턴 심포니 홀이라고 우리로 따지면 뭐 세종문화회관 뭐 그런 거죠. 너무 집값이 비싼 거야. 광화문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뭐 제 가난한 유학생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식당이 1층인데 2층에 조그만 스튜디오, 조그만 이제 다락방 같은 방이 하나 있는 거죠. 식당에. 그거를 이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당 2층에 다락방 같은 데서 이제 신혼방을 차리고 이제 사는데 뭐 좋더라고요. 시내 한복판에 사는 것도 폼나잖아요. 뭐 좁아 터졌지만. 근데 어느 날부터 밑에가 식당이잖아요. 식당이면 공사한다고 어쩌고 그러더니 갑자기 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쥐가요. 여러분 미키마우스 아세요? 미키마우스? 만화영화? 그거 귀엽죠? 왜 마우스를 그렇게 귀엽게 그리는 줄 아세요? 미키마우스가 귀엽잖아요 되게. 그거 만화영화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쥐랑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쥐랑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쥐는 엄청 크잖아요. 등치가 크잖아요. 잘못하면 우리 때릴 것 같잖아요. 무섭잖아요. 미국에 있는 거는 그렇게 생긴 우리 쥐는 렛이라고 그래요. 렛. RAT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우스는 진짜 조그매요. 엄지손가락보다 큰 마우스는 없어요. 다 제일 큰 게 엄지손가락만 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귀여워요. 근데 이게 여러 마리가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막 징그럽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를 타고 들어오냐면 이게 그 지하의 식당에서 올라와가지고 제가 가스레인지에다가 뭘 얹으려고 그러면 가스레인지에서 누가 날 쳐다보고 있어요. 이 쥐가 그 밑에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그 가스에 그렇게 그 와이어가 있잖아요. 그 사이로 이렇게 틈을 타고 들어와요. 얘는 지 머리통이 이제 진짜 손톱보다 작잖아요. 머리통만 집어넣으면 다 빠져나올 수 있대요. 몸에 이렇게 유연성이 있대요. 막 기절하겠더라고. 저희 아내는 막 그냥 음식 하다가 거의 기절하려고 그러면 무서워. 무슨 놈의 집에서 이런 조그만 귀신 같은 게 나오냐고 막 이게 마우스인 거야. 그 연락을 했죠.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더니 바로 익스터미네이터를 보내겠대요.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더라고. 찾아보니까 뭐야? 박멸이야, 박멸. 박멸 전문가가 온대요. 터미네이터야, 엑스터미네이터가 온대. 이게 보니까 이제 그런 쥐를 잡아주는 컴퍼니가 있는 거죠. 거기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뭡니까? 막 그랬더니 좀만 참으래요. 아마 밑에서 공사를 해서 쥐들이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것 같대요. 그래서 쥐가 다 올라올 때까지 좀 이렇게 자기가 장치를 하겠대요. 장치가 뭐냐면 이런 판때기에다가 쥐가 좋아하는, 마우스가 좋아하는 음식을 놓습니다. 뭘까요? 그때 처음 알았어. 마우스가 뭘 좋아하는지. 바나나. 바나나에다가, 바나나만 놓는 게 아니라 바나나에다가 피넛버터 있죠. 땅콩잼을 듬뿍 그냥 한 숟갈 떠가지고 바나나 위에다 얹어 놓습니다. 그럼 쥐들이 그걸 먹으러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몇 개나 놓을까요? 부엌에 한 서너 개, 안방 앞에 뭐 이렇게 마루에 막 놓는 거예요. 아침에 무슨 소리가 깨냐면 새소리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가 나요. 보면 이 마우스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죽어 있어서 소리 지르는 소리에 깨는 거예요. 보니까 모든 판때기마다 그냥 시커멓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어떤 놈은 이제 삐져나와요. 거기서 또 너무 여러 마리가 해갖고 삐져나온 놈들은 어떻게 해요? 지 혼자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마루를.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느 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 엑스터미터 그 회사한테, 그 집주인한테 전화를 걸고, 아니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사는 건지 쥐가 사는 건지 모르겠다. 쥐가 더 많이 살아 우리 집에. 어떻게 된 게, 아니 놓은 다음에 쥐덫을 놓은 다음에 더 많이 올라왔다. 그랬더니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당연하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익스터미네이트 한다며, 박멸한다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스턴에 있는 쥐를 다? 이러더라고. 응? 아니 다 뭐 며칠만 견디면 된다며. 아니 좀 많은 것 같아. 밑에 워낙 식당이어서 그런지 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박멸을 하려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스턴이 굉장히 지하철이 잘 돼 있거든요. 보스턴이 지하철을 전부 다 폐쇄해야 된대. 지하철 선로 밑에 사는데 모든 쥐들이 지하철 다 없애버려야 된대. 여러분, 박멸이라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없어요. 소멸되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없애겠다, 분쟁을 없애겠다, 이런 소멸을 기대하는 평화는, 이런 세상적인 평화의 대가는 항상 끝없는 경계 상태입니다. 끝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호시탐탐 쳐다보고 잠시 멈출 뿐이지 호시탐탐 완력으로 상대방을 꺾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92년에 처음 유학을 갔더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걸프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걸프전.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해보려고 TV만 틀면 전쟁 얘기예요. 어느 날 전쟁 그 뉴스를 보는데, CNN을 보는데, 제가 그 영화에서 봤던 그 람보 있죠, 람보 아세요, 영화? 군자가 막 얼굴 막 칠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저 사람은 막 사람 한 10명쯤 죽일 것 같아. 그런 람보가 한 수십 명이 뭐라 그러죠? 수륙 양용 그 차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막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람보가 한 수십 명이 내리는 것 같아. 너무 놀란 게 있어요. 그 군대 이름을 뭐라고 옆에 밑에 자막이 뜨는데, 군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중동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 분쟁 지역에 투입하고자 이제 무시무시한 그 어떤 병력들을 소개하는데 제목이 피스키핑 유닛이에요. 평화유지군. 지금 장난쳐요 지금? 한 사람이 사람 한 10명쯤 죽이게 생겼는데 평화를 유지한대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이게 전쟁의 소멸, 갈등의 소멸을 믿는 세상적 평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분쟁의 소멸로서의 평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평화는, 우리가 앞서 얘기한 네거티브한, 뭔가 없어져야 되는, 뭔가 소멸돼야 되는 이런 세상적 평화에 대한 새로운 개혁을 요구합니다. 바꿔야 돼요. 자, 뭘까요? 더 이상 평화는 무엇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소멸을 의미하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굉장히 포지티브한 거예요.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더 이상 소멸이 아니라 바로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거처 삼으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게 세상적 평화와 다른
하나님이 주신 평화예요. 믿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건 그들 스스로 모두가 근심 걱정을 소멸하거나 진공 상태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어떤 상담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평화는 더 이상 소멸을 기대하는 평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심 걱정 언제 끝나지? 언제 없어지지? 이거 아직까지 우리가 세상적인 평안에 기대어 있는 거예요. 늘 소멸되지 않음을 불안해하면서 점점점 더 불안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결코 참 평안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홀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Never worry alone.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 하늘 위에서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오늘 이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사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마지막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God has made a home in your heart. 성부성자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들의 거처를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불평등과의 전쟁, 망가진 생태계 질서와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전쟁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바이러스 언제 끝나지?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이런 전쟁 중에 임하신, 전쟁 한복판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임재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는 평화는 심리적 갈등, 감정적 동요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상담받으면 다 그거 날라가 없어져.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우리의 마음속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임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또 다른 이름의 감염병이 우리를 엄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염의 위험보다 생활고가 더 큰 근심이 되실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해서 결국 올 한 해도 우리가 근심 한복판에 살아갈지도 모르지만 우리 오산 침례교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근심하는 법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Never worry alone. 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